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성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어느덧 이제 에스겔서가 끝이 납니다. 오늘과 내일로 끝이 나는데요, 오늘 3부 예배까지 해서 에스겔 48장을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그동안 에스겔서를 통해서 우리가 참 큰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에스겔은 4차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오거든요. 바벨론에게 네 번 공격을 당합니다. 한 번 잡혀가고, 두 번 잡혀가고, 세 번 잡혀가고, 그 중에 에스겔은 두 번째 끌려온 사람이고, 화요일부터 있을 다니엘은 첫 번째 끌려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끌려온 언약 백성들, 완전히 모든 걸 잃어버리고 상실한 바벨론 포로들에게 외칩니다.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럼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다시금 너희를 뭐하리라? 회복시켜 주리라. 진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겔서 말씀처럼 내가 믿음이 흔들리고 복음이, 언약이 희미해지고 정말 그리스도로 살지 않고 내 힘, 내 방법으로 살다가 지금 한계가 오고 어려움이 왔다면, 가정에 위기가 오고 경제에 어려움이 왔다면 진짜 그리스도를 향하여 집중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 그 예배의 말씀을 통해 나를 살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9월이 되시기를 정말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특별히 에스겔 47장 말씀은 에스겔서 37장 말씀과 함께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37장은 골짜기에 가득한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 생기야 불어와서, 사방에서 불어와서 이 사람들 속에 들어가라. 진짜 그 마른 뼈, 죽어버린 그 뼈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이 임하니까 거기에 근육이 붙고 살이 채워지고 피부가 씌워지고 결국 어떻게 돼요? 어마어마한 큰 군대가 됐다. 한마디로 지금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지고 모든 집과 성전이 불타고 거의 90% 이상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해서 마치 뭐와 같이 됐다? 마른 뼈와 같이 됐지만 정말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 모든 죄가 사함받고 부활하신 그 이름에 성령이 임하시면 정말 마른 뼈와 같은 이 이스라엘이 뭐 할 것이다? 다시금 회복될 것이다. 진짜 주님의 교회가 세계복음화할 그런 전도자들이 다시금 군대같이 일어나리라 하신 것이 37장의 마른 뼈에 관련된 환상입니다. 근데 오늘 47장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충만함을 받게 되고 충만해진 우리가 가는 현장마다 가정이면 가정, 직장이면 직장, 학교면 학교,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 이름의 역사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 살아난다, 다 회복된다. 정말 이렇게 놀라운 치유의 메시지, 전도 응답의 메시지가 바로 47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47장의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또 이게 아직 포로에서 풀려나기 40년도 더 전해준 메시지예요. 아직 풀려나려면, 돌아가려면 40년도 더 남았어요. 근데도 하나님은 벌써 미리 뭐 하셔요? 선포하셔요. 계획이 이미 다 세워놔져 있고 우리들이 회복될 영적인 상태가 다 준비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가 받을 응답마저도 하나님이 다 미리
알려주시는 겁니다. 결국 이게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고 12 제자를 통해 진짜 말씀 운동을 펼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결국 마가다락방, 승천하신 예수님 말씀을 따라 마가다락방에서 열흘간 기도했을 때 뭐가 임했다? 성령이 임하니까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베드로와 제자들이 기도하며 예수는 그리스도, 진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낸 진짜 메시아다라고 외치는 순간 예루살렘 성사람들이 다 주 앞으로 돌아왔죠. 그날 돌아온 남자의 수만 3,000명. 진짜 어마어마한 응답을 받았어요. 진짜 그게 바로 그 사도행전의 2장의 역사가 오늘 에스겔서 47장에 이미 예언되어 있었다. 자, 한번 47장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 3가지가 나오죠. 질문 3가지 중에 첫 번째 질문이 마이크 좀. 첫 번째 질문이 뭐죠? 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데 이게 어디서 흘러나오느냐예요. 자, 오늘 1절을 보니까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하나님의 천사가 에스겔을 데리고 새로 세워질 성전문에 이르니 성전 앞면이 어느 쪽을 향해 있다? 예, 해가 뜨는 동쪽을 향해 성전문이 있는데 그 바로 성전 문지방 밑에서 뭐가 나왔다? 예, 성전 문지방에서 바로 물이 나온 겁니다. 저기 12절에도 나오죠. 12절 중간에 보면 그 물이 그렇게 나와요. 그 물이 어디를 통하여 나왔다? 예, 성소를 통하여 나왔다. 성소, 바로 성전을 얘기하죠. 성소가 어디입니까? 성전이 어디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얘기하죠. 그러나 단순히 예배드리는 이 건물 예배당 이것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본질은 건물이 아니라 본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 뭐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시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 성전이 어디였어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의 그 아름다움과 웅장함을 보면서 감동을 하니까 예수님이 성전 우상처럼 여기는 성전을 보고 뭐라고 하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뭐라고 하신다?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코웃음을 쳤죠. 아니 무슨 소리냐? 이 성전을 짓는데 46년이 걸렸는데 이걸 어떻게 3일 만에 일으키겠다는 거냐? 그러나 그게 뭐라고 그래요? 21절에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바로 이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 자체입니다. 주님의 몸, 주님이 즉 이 성전을 헐라, 즉 나를 십자가에 뭐하라? 못 박아 죽여봐라. 그러나 3일 만에 내가 뭐할 거다? 사망 가운데에서 내가 다시 일어나리라, 부활하리라. 진짜 남자의 씨로 태어나지 않고 처녀 몸에 성령으로 잉태돼서 거룩한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와 진짜 심판을 대신하여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뭐다? 성소요 성전이다. 지금도 생수의 강은 누구를 통해서 나온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오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요한복음 7장에도 또 있어요. 요한복음 7장 37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에스겔서 말씀을 두고 예수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 그 배에서, 그 사람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즉 넘치리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는 성령으로 뭐 된다? 충만해진다. 우리 예전에 이 찬양 많이 했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렇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모든 죄가 진짜 끝내신 제사장이요, 우리를 사단 손에서 건지사 우리 인생을 다스리시는 우리의 왕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없어도, 내 몸이 아파도 내가 건강해도, 내가 하는 일이 잘 되든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되든 변함이 없는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 사람에게는 생수의 강이 뭐 할 거다? 흘러 나올 만큼 충만함을 주신다. 진짜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그랬어요. 한 주간 동안 진짜 곤고하고 힘들고 할 때 괜히 이 사람 저 사람한테 화풀이하고 넋두리하지 마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한마디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들으셔요. 그분은 들으셔요. 그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을 찾을 때 그분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안아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실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이 있어요. 두 번째 질문은 뭐라고 나옵니까? 생수의 강이 근데 어디까지 차올랐는가? 자, 생수의 강이 어디까지? 이게 무슨 말씀이냐? 자, 그 흘러나오는 물을 보고 에스겔을 따라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 3절 보니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환상 중에 보게 한 노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천사가 에스겔을 데리고 나왔는데 손에 뭘 갖고 있어요? 줄을 가지고 있어요. 줄자를 가지고 있어요. 줄자를 가지고 측량을 합니다. 자, 줄자를 가지고 동쪽으로 나아가면서 천척을 쟀다. 천척은요, 이 당시에 측량으로 칠 때는요 500m입니다. 500m. 자, 성전으로부터 500m를 나왔어요. 근데 그 성전 문지방, 그 진짜 성소로부터 흘러나온 물이 쭉 흘러서 고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천척을 측량하고 자, 이제 물속에 들어가 봐라 그러니까 물이 어디까지 차올랐다? 예, 맨 처음에 천척을 하고 나니까 발목에 차올랐다. 자, 그리고 또 줄자를 또 가지고서 500m 더 갑니다. 천척을 또 하니까 이번엔 어디까지 와요? 무릎까지. 자, 그리고서 또 천척을 재고서 자, 이번에 한번 또 건너가 봐라. 그러니까 어디까지?
오, 허리까지. 어때요?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깊어져요. 가면 갈수록 깊어져요. 또 천척을 갔더니 어디까지 찼다? 더 이상 건너갈 수가 없을 만큼. 그죠? 헤엄칠 만큼. 헤엄도요, 수영장처럼 물이 그냥 고요히 있을 때나 헤엄을 치지, 물살이 거세면 어떻게 돼요? 헤엄이 쳐져요?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물에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여러분들이 처음에 말씀 들을 때는, 이 말씀을 처음 깨달을 때는 발목만큼밖에 안 차요. 발목만큼. 말씀이 내게 영향이 와요, 안 와요? 어이 차고 젖었네? 그 정도예요. 근데 계속 예배 속에, 계속 말씀 속에 우리가 지속해서 가다 보면 어디까지 와요? 무릎까지 오면 어휴, 이거 쉽지가 않네, 걷기가. 그러다가 허리까지 차면 이러다가 큰일 나겠네. 와, 내가 너무 말씀에 빠져서 사람들이 나를 혹시 광신도라고 하는 거 아니야? 왜? 생각 마음이 점점 어느 쪽으로 가? 말씀 쪽으로, 하나님의 약속 쪽으로, 성령의 인도 속으로 나도 모르게 가.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사람이 달라져도 왜 그렇게 달라졌대? 아니 완전히 예수쟁이야, 예수쟁이. 완전히 기도의 사람이야. 저 사람 진짜 바뀌었어. 근데 이게 완전히 머리를 넘쳐서 그냥 헤엄칠 만큼, 아니 성령이 완전히 충만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대로, 주의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나는 그대로 뭐예요? 끌려가는 거예요. 베드로 보고도 뭐라고 그랬어요? 전에는 네 마음대로 아니었으나 네가 늙어서는 사람들이 너에게 띠를 띄우고 너를 뭐하리라? 끌고 다니리라. 신앙생활이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 진짜 이게 바로 예배 중심, 우리가 예배를 통해 자꾸 말씀 중심으로 살다 보면 그 말씀이 발목만큼 영향을 주고 무릎, 허리, 나중에는 그냥 그 말씀을 따라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냥 성령의 뭐 받는 거예요? 인도받는 거예요. 지금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충만하지는 않아요. 물론 막 처음 예수 믿었을 때는 막 우리 이재숙 목사님도 그러셨잖아요. 처음에 성령 받고 나니까 꽃들이 재숭아, 나뭇잎들이 할렐루야. 목사님 그걸 보고 너무너무 천국을 경험하는 것처럼 기쁘셨다 그랬어요. 근데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면 어때요? 또 내 성질이 올라와. 또 내 불안, 내 염려에 내가 또 막 헷갈려. 근데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배 속에 있는 사람,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사는 사람은 나중에는 그냥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무릎 허리만큼 오면요, 아직도 누가 하고 싶은 대로 가려고 그래요?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려고 하는데 물이 막, 성령이 막 이끄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점점 그런 인생 되어야 한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그렇게 만들고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거다, 그 얘기예요. 정말 믿으십니까?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배에 집중하시길 축원합니다. 정말 모이기를 힘쓰시고, 특별히 강단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말씀, 정말 그 이름의 성령이 인도하시는 그 인도를 따라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질문. 자, 그러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 자, 강물이 있는 곳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
6절을 보니까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기로 내가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뭐가 있더라? 예. 강가에 뭐가 있더라? 나무들이 많더라 이거예요. 나무들이. 근데 그 나무들을 보니까 어때요? 이제 나무들에 대한 얘기는 조금 이따 나와요. 그리고 두 번째,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이 그 바다의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자, 강물이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간다? 바다에 간다 그랬어요. 지금은 강이지만 강물이 넘치고 넘치면 결국 어디까지 향하게 된다? 바다로 가는데, 자, 물은 얕은 데서 높은 데로 올라갑니까?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내려갑니까? 예, 당연히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요. 여기 지금 예루살렘에서 물이 동쪽으로 흘러서 아라바로 내려가는데, 이 아라바라는 지역이 어디냐면 저지대예요. 저지대. 예루살렘은 높은 지대고 높은 지대에서 밑에 낮은 지대가 흐르는데 거기가 아라바예요. 이 아라바에 있는 바다가 어디인 줄 아세요? 어딜까요? 사해바다예요. 사해바다. 사해바다가 어디죠? 소돔과 고모라, 즉 온갖 우상과 죄악과 심지어 동성애까지.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유황불을 내려서 움푹, 마치 핵폭탄 맞은 것처럼 움푹 패여서 거기가 요단 강물이 최종적으로 거기 쌓이는데 거기가 뭐가 가득하다? 소금기가 가득해서 거기 물고기가 한 마리도 못 살아요. 저도 거기 들어가 누워봤거든요. 진짜 뜨더라고요. 튜브가 없어도, 구명조끼가 없어도 그냥 떠요. 그냥 떠요. 떠요. 그러다가 까불면 이거 홀라당 빠져요. 빠지는데 얼마나 물이 짠지 짜지가 않아요. 써요. 눈이요 너무 따가워요. 바로 바닷가로 나가가지고 거기 바닷가에요 수도가를 만들어 놨어요. 왜냐? 이 물이 하도 짜니까 저처럼 까불다가 빠지면 얼른 나가서 뭐 하라고? 씻으라고. 막 그 정도로 짜요. 그런 짠물이니 생명체가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미네랄은 많아. 그래서 사해 소금이 유명하고 사해 화장품이 유명하지만 거기는 생명은 없어요. 이 성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온 생명의 말씀, 그 이름의 성령의 역사가 우상과 음란함과 죄악으로 멸망당한 사해 바다까지, 즉 불신 세상으로 흘러내려가서 그 죽음의 현장, 그 멸망의 현장을 뭐하리라? 살게 하리라. 그죠? 8절 끝에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 이름의 성령의 충만함을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자꾸 발목, 무릎, 허리, 그래서 완전히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 가면 진짜 그 죄악의 땅, 멸망의 땅, 심판받을 사람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계신 예수 이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이 뭐 할 거다? 살아날 거다. 진짜 여러분들, 그리스도 모신 여러분들 통해서 진짜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고 생명의 복음이 선포되고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 나와서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고 죄와 저주에 잡힌 영혼들이 치유가 되고 정말 여러분의 학교,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사업이 살아나고
지역이 살아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하세요. 나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내가 가는 곳마다 되살아나리라. 진짜 여러분은 살리는 자입니다. 여러분은 회복시키는 자입니다. 여러분이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믿는, 여러분이 섬기는,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그리스도, 그 이름의 성령 때문에 나는 가기만 해도 그 현장에 어둠의 세력, 멸망의 세력이 꺾이고 정말 하나님의 역사로 다 살아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사해바다가 살아난다니까요. 물론 지금 그래서 사해바다가 살아났어요? 없다 그랬잖아요. 물고기 한 마리도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육신적인 물질적인 얘기가 아니라 이거는 영적인 얘기예요. 진짜 그 이스라엘이 살아나고 범죄한 주변 나라들이 살아나고 복음 모르던 진짜 각 민족들, 나라들이 복음 알게 된다 그거죠. 지금 이 말씀이 나온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이었어요. 2500년 전. 2500년 전이면 도대체 우리나라는 어느 시대예요? 고구려 백제 신라? 그거가 아마 생길까 말까 아마 그 전일 거예요. 그 당시에 우리는 뭐 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단군 할아버지 곰이 사람 돼서 낳으셨다는 단군 할아버지 섬기고 하늘신 섬기고 바다신 섬기고 그러던 때예요. 근데 그때 이들은 이미 한번 망하고 그리스도 오실 걸 사모하고 있다가 정말 그리스도 오셔서 드디어 성령이 충만해지고 그 예루살렘부터 복음이 사마리아와 진짜 뭡니까? 유럽과 그 유럽을 넘어 아시아, 결국은 이 아시아의 땅끝인 어디까지? 우리 대한민국까지 이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가 오늘날 전 세계에서 최고로 선교 잘하는, 전도 많이 하는, 기도 많이 하는 나라로 우리가 바뀌었으니 이 말씀이 뭐 된 거예요? 성취된 거예요. 이 말씀이 성취된 거예요. 그러나 아직 땅끝은 아니에요. 아직도 진짜 40% 정도의 지구 사람들이, 민족들이 예수의 옛자도 못 들어본, 예수 십자가가 정확한 의미가 뭔지, 그리스도가 뭔 소리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아직도 전 세계에서 40%나 있어요. 그러니 갈 길은 아직 멀죠. 그러나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발목이 무릎되고 무릎이 허리되고 그래서 진짜 충만하게 하셔서 그 사람들을 통해 가는 곳마다 죽은 바다가 살아나고 거기에 물고기가 살아나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9절 끝에 뭐라고 그래요?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예수가 그리스도다. 우리의 죄를 끝내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사단 손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말씀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사 우리를 통해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후대가 살아나고 우리 지역이 살아날 것이다. 이 말씀은 지금도 성취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오늘 이 약속을 내게 주신 언약으로 붙잡는 사람은 우리 그 그리스도를 모시고 가는 곳마다, 그 그리스도를 붙들고 기도하는 곳마다 모든 것이 뭐하리라? 살아나리라. 모든 것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니까요, 그 죽었던 아무것도 없던 그곳에 그 강가에 뭐가 생겨요? 어부가 생겨. 어부가 설 것이며 얼마나 물고기가 많은지 어부가 설 것이며. 어부가 뭘까요? 고기 잡는 사람. 그걸 누가 몰라요? 어부가 설 것이며가 영적으로 뭘까요? 목회자.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대, 전도자, 목회자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 사망의 땅에, 그 복음 모르던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에 목회자가 일어나고, 장로님이 일어나고, 권사님이 일어나고, 집사님이 일어나고, 성도들이 일어나서 그 지역을 진짜 그리스도의 그물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던지는 전도자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게 누구 계획? 이게 하나님 계획. 이게 누구 약속? 이게 하나님의 약속. 믿으시면 아멘. 네, 우리가 그렇게 될 거예요. 왜? 누구 계획이니까? 하나님 계획이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언약에 맞춰서 정말 예배에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힘들어도, 피곤해도, 나를 살리고 진짜 나를 일으켜 세우고 나를 응답의 자리로 보내시는 이 말씀 속으로, 이 그리스도 속으로 정말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뿐만 아니라 어부도 쓸 거고요. 그 다음에 12절을 보세요.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아까 강가에 나무 있다고 했잖아요. 자, 여기 과실나무가 있는데 그 잎이 뭐하지 않고 시들지 않고, 늘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로 살아나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 시들지 않는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그렇습니다.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는 것은 영혼이 살아나면 그 사람의 뭐가 편해지냐? 생각과 마음이 평안해져요. 생각과 마음이 평안해지면 어디가 좋아져요? 예, 육신. 몸이 뭐해져요? 건강해져요. 몸이 건강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하는 일이 잘하게 돼요. 학생은 공부를 잘하게 되고, 직장인은 맡은 일을 잘하게 되고, 사업하는 분은 사업을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와 건강으로 제대로 해내게 되니까요. 진짜 이러니까 경제도 따라오게 돼 있어요. 먼저 뭐가 잘 돼야 돼요? 예배를 통해,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내 영혼이 자꾸 흔들리면 안 돼요. 지금 몸이 아파, 되는 일이 없어, 요즘 돈도 떨어지고 어려워. 괜찮아요. 뭐부터 회복하면 돼요? 예배부터, 그리스도의 말씀부터, 성령이 나를 사로잡도록 계속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그러면 영원히 사는 만큼 생각, 마음이 힘을 얻게 되고 갈등이 정리가 되고, 그러므로 몸도 건강해지고, 그러니까 맡은 일도 충성되게 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열매도 끊이지, 예, 이러니까 열매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 여기 교회 여기 옆에 보면 무화과 나무가 있어요. 무화과 나무가 한 4그루인가 있는데, 저기 뭡니까? 초여름부터 이렇게 무화과가 열리더라고요. 근데 날이 얼마나 뜨거웠어요. 그러니까 막 후두둑 떨어지더라고. 아이고 아까워라, 아이고 어떡해. 근데 이 여름에 얼마나 뜨거운지. 근데 그 여름에도요, 떨어진 애들은 다 없어졌지만 붙어있는 무화과들이요, 아주 이쁘게 열매를 맺더니 그렇게 덕지덕지 그냥 다닥다닥. 떨어질 것들은 떨어지고, 진짜 남은 저렇게 열매들이 결국은 붙어만 있으면 돼요. 정말 여러분, 교회에 붙으세요. 예배에 붙으세요. 말씀 나누는 포럼 속에 자꾸 붙으세요. 떨어지지만 않으면 진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그리스도, 진짜 이 예배 속에 붙어만 있으면 결국은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열매가 끊임없이 맺혀질 겁니다. 가정 걱정하지 마세요. 누가 돌보시면 돼요?
하나님이 돌보시면 돼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돌보시는 거예요. 열매가 끊이지 않는다. 또 달마다 새 열매를, 매달 새로운 열매. 우리 교회도 매달 새로 진짜 전도응답, 진짜 그런 열매가 맺어질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그러냐? 그 물이 어디를 통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딴 얘기 하지 말자. 내 생각, 내 느낌, 들은 얘기 그거 하지 말자. 날마다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걸 가지고 우리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말하라. 성령의 충만받는 기도를 말해라. 현장을 살리고 후대를 살리는 전도를 말해라. 저도 다른 거 말하지 않으려고 진짜 하나님께 기도하고 집중합니다. 이 성소로부터,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생수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결국은 이파리가 마르지 않고 열매가 끊임없이 맺히게 되죠. 뿐만 아닙니다. 그 열매는 뭐래요?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의 하는 일은 먹을만하고 먹음직스럽고. 야,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하는 일은 다르구나.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이 하는 일은 다르구나. 뿐만 아니라 뭐래요? 그 잎사귀는 뭐가 된다? 약 재료가 되리라. 이파리도 또 뭐 했어요? 열매는 양식이 되고 이파리는 약이 되고, 사람을 치유하게 되는, 그 사람으로 그 배고픈 영혼, 목마른 영혼을 먹이고 채워줄 뿐만 아니라 진짜 우리들의 기도를 통해 사람을 치유하는 약이 되어준다. 왜냐? 생수이신, 우리의 치료자이신 그리스도와 우리가 뭐 되어 있으니까? 하나 되어 있으니까. 이게 전부 다 비유의 말씀이에요. 비유의 말씀. 환상으로 보여주신 미래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 정말 일주일 동안 굳게 붙잡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렇다. 우리 교회, 그리스도가 세우신 우리 교회, 우리 강단,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그 이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세계복음화할 것이다. 정말 이 강단의 말씀 붙들고 내가 지금이 발목이냐, 지금 내가 무릎이냐, 지금 내가 허리냐 한번 체크해 보세요. 체크. 문제 터질 때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적어도 허리쯤 온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문제 오면 말씀이 생각나는 게 아니라 막 방법을 찾고 사람을 찾고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길을 쓴다. 그러면 난 아직 어딘 거예요? 그럼 아직 내가 발목이네. 그래도 조금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조금은 기도하려고 그러네. 그럼 내가 어디구나? 그래도 무릎쯤은 왔구나. 근데 딱 내가 문제와 어려움이면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메시지를 체크한다? 아니, 이번 주 메시지가 이미 내 생각 속에 있다? 그러면 허리쯤 온 거예요. 진짜 충만해지면 그냥 문제가 있든 없든 늘 말씀을 따라, 성령의 인도 따라 질문하면서 응답받으면서 사는 거죠. 한번 나를 점검하시고, 내가 진짜 예배 속에 있어야 되겠구나. 정말 날마다 매주 나오는 말씀 놓치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러면 내가 충만해지고, 내가 가는 곳마다 죽은 바다가 살아나고, 내가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내가 가는 곳마다 진짜 열매가 맺혀지고 치유가 일어나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 펼치실 거다. 진짜 이걸 사모하시고 그런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바처럼 우리의 참된 성전이시며 우리에게 정말 생수의 강이 되심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 확인합니다. 이스라엘이
사명 놓치고 언약 놓치고 불신앙 우상 숭배에 빠졌다가 완전히 멸망당하고 불탔으나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금 회개케 하시고 다시금 그들을 회복시켜 주셔서 그들에게 그리스도로 정말 점점 충만케 하시며 그들을 가는 곳마다 아버지 현장이 살아나고 열매를 맺고 사람들이 치유받는 놀라운 일을 하신다 말씀하시더니 정말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그 역사가 일어나서 주여 어느덧 우리 대한민국까지 이 복음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했고 우리가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그 인도 속에 지금 시대를 살리고 정말 전 세계를 살리는 전도하는 나라, 선교하는 나라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도 우리 주한 새생명교회도 예배 중심, 말씀 중심, 정말 교회 중심으로 하나 되어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고 성령의 인도 따라 나를 살리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로 우리를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의 생수의 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